큰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농장에는 여러 동물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농장의 주인이 닭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농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작물이 자식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이 주인은 농장 안에 있는 이 닭들을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닭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닭 한 마리 죽게 되었으면 그런 거죠. 한 마리 죽을 수 있는 거니까 키우다 보면. 그런데 주인은 그 닭 한 마리가 아프고도 죽게 된 걸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을 때부터 약도 써보고 또 수의사를 불러서 또 주사도 맞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수소문을 해서 용하다는 수의사를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진단을 해보더니 그의 처방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소가 있죠. 그 소를 잡아서 모아서 그 국물을 이 닭에게 먹이면 이 닭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닭을 아무리 참 사랑하고 또 자식처럼 키웠지만 이 닭 한 마리 살리려고 소를 잡다니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정말 그 수의사 말대로 그 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푹 고아서 그 국물을 닭에게 먹인 겁니다. 근데 그 국물을 먹은 닭은 거짓말처럼 기운을 차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책에서 보았던 예화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예화를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화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만든 얘기란 걸 우리가 다 여러분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화지만 이게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 이야기 속에 농장 주인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닭이 황금닭도 아니고 황금을 낳는 이 닭도 아니고 그냥 닭인데 그 닭 한 마리 그것도 병든 닭 알도 놓을까 말까 이렇게 되는 그 닭 한 마리를 살리려고 소를 잡았다. 이건 애화지만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닭 한 마리 살리자고 소 잡는 그 주인의 행동을 누가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닭이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닭이 여러분이라면. 이 닭이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병든다면 정말 집을 다 팔아서라도 뭐를 다 사도 이러면 자식을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예화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만든 예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할 때는 잘 이해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화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농장 주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농장 주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닭 한 마리 살리려고 소 한 마리 죽였다 이럴 때 기겁을 하고 놀라고 그런 일이 정말 있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역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가 이걸 모르신 분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살았다 하는 걸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 모습 때문에, 무능력한 우리 모습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안전한 거 맞나?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살리셨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것을 이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수사적 질문,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건데요. 질문이란 건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답이든 내가 모르는 답이든 질문할 때는 상대방에게 답을 요구할 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적 질문은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던지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이게 이제 수사적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오늘 이 4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여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금 있던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적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거 아니야? 어떤 때는 환경일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내가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 때, 대적하는 것들이 많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 많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많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일들은 충분히 우리를 대적하고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대적하리요? 이런 질문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지난 거의 만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여전히 우리가 어렵죠. 괴롭죠. 예전에 당연히 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여전히 뭘 하더라도 조심스럽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확 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더 간다든지 아니면 옆나라 일본처럼 7,000명 가까이 갑자기 된다 이러면 아마 되게 놀랄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대적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코로나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에 큰일이 나냐고요. 그럼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의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조건 앞에서 우리의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지금도 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를 위하시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뭡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챙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건 너무 힘든데, 난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결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일들을 좀 점검하는 중요한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이제까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코로나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 역사하셨다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 우리를 단순히 벌 주기 위한 겁니까? 단순히 우리를 때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코로나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하는 질문에 우리의 분명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볼 때는 이래도 큰일 났고 저래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니. 하나님 우리를 뭐 어떻게? 하나님 지금 하나도 안 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위하시냐? 하나님 위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죠.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자식들 아무리 속썩이고 이래도 목숨보다 귀한 게 뭐냐 하는 질문을 부모에게 한다면, 아무리 애들이 속썩이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목숨보다 귀한 게 뭐냐,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뭐냐 이러면 여러분 대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굳이 한 가지를 딱 선택하라면 자식이죠. 자식이죠. 그런 대답을 다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죠? 어떤 오해나 또 어떤 비난이나 그런 거 다 떠나서, 그죠? 그 자식을 위하여 온 마음을 쏟는 우리 부모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시끄러운 일들을 보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한 사람들 다 부모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부모라도
그 부모가 뭐합니까? 아유, 이런 자식은 내 자식 아닙니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볼 땐 전 죽여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부모는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아니, 저런 자식 낳고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한테는 자식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피해를 입은 어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걸 뭐 어떻게 한다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 일상이 무너져요. 그래서 뭡니까? 그 억울한 걸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죠? 예를 쓰는 그 부모의 모습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이건 알죠. 부모에게 자식보다 자식이 목숨보다 더 귀하다.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는 안 됐습니다. 안 느껴진 거죠. 그런 말이 있고 또 그렇다더라 이건 거지, 정말 그렇다 동의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딱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요. 자식이 딱 있으니까 누가 뭐 가르쳐 주고 더 얘기해 준 것도 없는데, 예전에 이해가 되지 않던, 진심으로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게 뭔지가 딱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너희들에게 아끼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아끼는 게 있겠느냐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의 답이 뭡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거 다 고백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날 섭섭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한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있어야 될 게 정말 딱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정말 딴 것보다 이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안 주고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한테 안 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있어야 하는 거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있어도 내가 줄 수 있는데, 정말 자녀에게 꼭 필요한데 여러분 안 주는 게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막 뗐을 때, 자녀들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안 준 건 많을 거예요. 왜 안 줍니까? 자녀들은 필요하다고 막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줍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아까워서 뭐 안 주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의 필요를 누가 한다고? 제가 제일 잘할까요?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제일 잘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언제 그게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걸 믿으십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족함이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게 없어서 그렇다고 불안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불안은 어떻게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뭐 예수 믿어도 뭐 집도 하나 없고, 뭐 예수 믿어도 뭐 애들 대학 떨어지고, 예수 믿어도 뭐 아프고,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사람들은 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결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고발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왜 죄 있다 합니까? 그 삶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삶을 구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이런 정죄와 이런 고발 앞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 난 뭐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처음엔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니 막 별거 없네. 달라지는 거 없네. 아유, 그래,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아유, 예수 믿어봐야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 역시 나는 안 돼. 그래, 뭐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예수 믿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요. 이게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요, 강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모를 때 생기는 거예요. 약하다는, 원래 우리가 약하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도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뭔가 좀 된 것처럼, 뭔가 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잘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 여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네 힘으로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언제 제일 강하다고요? 약할 그때 내가 가장 강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집안도 좋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집안도 분명히 좋았던 사람, 부유했던 사람이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고, 가문도 괜찮아요. 뭐 하나 그저 얼마나 자랑하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강했다고요?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입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약할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약할 그때 내가 가장 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뭐 좀 있으면, 뭔가 좀 달라지면 그 달라진 어떤 조건과 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해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뭘 가지고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게 나를 굉장히 달라지게 할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더 가지면 그걸로 해서 내가 남들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그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너와 달라.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강함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너와 내가 달라, 교만한 게 아니야. 믿음이 있다는 건 너와 나가 같았으면 좋겠다. 네 번째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십시오. 말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효력이 없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인생에서 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어려움들과 위험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 순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 상황만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뭐 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상황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여전히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믿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하실 분인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받게 되는 모든 고발과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래서 나쁜 짓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어떤 말과 어떤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죠?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분이 누구냐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쉽게 고발하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쉽게 정죄한지 몰라요. 넌 수학 못하기 때문에 너는 네 인생이 이제 끝났어. 넌 좋은 대학 못 갔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앞으로 인생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또 그렇게 정죄하게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죄 없다 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얘기하죠. 아이고, 지금까지 지방채 없으면 아이고, 네 인생 끝난 거야. 아직도 노년에 노후 자금 아직 못 모아놨어. 야, 그럼 네 인생 끝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고발하고 얼마나 쉽게 정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우리는 막 두근만 세근만 난리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냐고. 함부로 누가 너희들을 판단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뭐 좀 없을 때는 세상 끝난 것처럼 없다 이랬다가 뭐 좀 있으면 세상 뭐 다 얻은 것처럼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 돈이 최고구나. 힘이 최고구나. 저게 없으면 우리 부모님은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슬퍼하다. 뭐 좀 있으면 옆집보다 여전히 못 사는데도 뭐 좀 있으니까 또 막 다 뭐 괜찮다고 얘기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짐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정죄와 고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안전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계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확신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맛보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